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소 충격적이거나 때로는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때로는 달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에 책을 한 권을 써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꼭 가보고 싶다.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또 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보라면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영화가 있지요. 그래서 그 리스트대로 다 해보고 죽자. 이런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일입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과 깊은 상실에 잠겨서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상실을 극복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은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는 유난히 침울해 보이셨고 특별히 생전에 어머님과의 일들을 자세하게 여쭤보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평소에 어땠어요? 특히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셔서 꽃은 어떻게 가꾸셨어요? 하고 자주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은 있나요?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호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 결혼식에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저 자신을 되묻는 과거의 어머님과의 추억을 아버지의 추억을 되묻는 이런 저 자신을 저도 모르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인 제 아내도 어머님이 임종하시기 전 말씀을 하지 못하는 때에 곁을 지킨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시간을 오래도록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 치료 과정을 종료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후회와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오래도록 오가면서 마음속을 또 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족은 이처럼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내며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상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미리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저는 평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평안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이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완전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구속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은 인내와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요? 인내와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득 찬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예언은 단순한 기쁨의 메시지로 끝나지는 않지요. 그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빛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표적도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플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느 어미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듣는 이들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그게 좋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종교적 위로나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희생과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패스트푸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십시오. 다 보면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그렇죠. 뭐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모두가 다 빨리 배송하고 빨리 정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서비스로 모토를 삼아서 다 그렇게 거대한 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뭐 맥도날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빨리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헌신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과정은 이처럼 정화와 시련의 과정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 서적을 여러 권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면의 성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과정을 한 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와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이 그냥 쑥 다가가는 게 아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테레사의 이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성을 한 단계 한 단계 겹겹이 쌓여있는 성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성에서 영혼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내면의 성의 주된 주제인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내면의 성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의 초입이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거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영혼은 더욱 미묘한 시험과 정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이를 어두운 밤 또는 건조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고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야말로 우리가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신뢰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이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이르게 되고, 이 상태는 더 이상 외부적인 시험이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의 가장 은밀한 그 중심부까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그곳에서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정화의 과정, 이것을 두렵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회피하면 영 하나님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순수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계속 정련되어서 깨끗한 순금이 되듯이 우리 영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 안으로 초대하시고 마침내 깊은 연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럼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라는 이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참으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세계적인 일이죠. 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자이든 타이든 광산업과 전쟁에서 사용되도록 했죠.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살아있는데 부고 기사가 난 겁니다. 노벨이 죽었다 라면서. 그런데 모든 신문사들은 대부분 보면 그 기사를 미리 이 초본을
미리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찮게 실수로 같이 끼워져서 출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문에 노벨의 그 사망 기사가 난 겁니다. 사망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이라고 제목이 나온 거예요. 죽음의 상인. 자기는 광산에서 돌을 깨기 힘들 때 이것을 유용하게 깨라고 만들어놨던 이 도구가 전쟁에 이용되어져서 이 별명이 결국은 노벨의 별명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유산이 파괴가 아니라 평화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거액을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업적을 기리는 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새해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이 의미 있는 그리고 깊고 의미 있는 결심을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삶이 신실함과 사랑 그리고 의로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비문에 쓸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쓸 말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왔다가 갔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그네지요, 물론. 뭐 그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많이 사랑하다가 그리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나 사랑했던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 유산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단순한 축복만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와 정화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고통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고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 신앙의 실천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결국 신앙의 길은 단순한 성공과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충실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뿌리가
형통의 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